제4권 제5장 눈물이 달콤했던 까닭. 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며 세월은 내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내가 당신께 배우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귀를 당신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소서. 그래서 왜 슬피 우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달콤한 것인지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불행을 개념치 않으시는 것입니까? 당신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시험을 거듭해 동요하게 되어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주님의 귀에 들리게 흐느끼는 것 말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달콤한 열매가 삶의 비정함으로부터 신음들로부터 눈물로부터 한숨으로부터 탄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희망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달콤한 것입니까? 기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닿으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겪는 슬픔, 그리고 내가 그때에 사로잡혔던 그런 슬픔의 경우에도 사실입니까? 나는 친구가 되살아나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눈물을 흘려서 친구를 살릴 수 있을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울었고 슬퍼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자였으며 내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우는 것이 불쾌한 것이며 다만 우리가 한때 즐거웠던 것들을 이제는 싫어하게 되었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됨이 사실은 우리를 기쁘게 할 뿐입니까? 제6장 잃어버린 친구에 대한 사랑. 나는 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질문의 때가 아니라 당신께 고백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나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애정에 묶여있는 모든 영혼은 불쌍합니다. 이런 자는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고 심지어 이러한 것들을 잃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불쌍한 신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던 것입니까? 나는 누구보다 비통하게 울었으며 비통함 속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나는 불쌍한 처지에 놓였으며 나는 나의 비참한 삶을 내 친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게 기회가 있었다면 내 삶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보다도 나의 삶과 이별하는 것을 더 꺼려하고 있던 것입니다. 진실로 나는 필라데스와 오레스테스 이야기처럼 내가 내 생명을 대가로 친구를 살릴 수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필라데스와 오레스테스는 기쁘게 서로를 위해 죽거나 둘이 함께 죽거나 하는 것이 둘이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함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솟았습니다. 나는 그때의 삶을 혐오했지만 죽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친구를 더 사랑할수록 나는 내게서 친구를 빼앗아간 최대의 적수인 죽음을 더 혐오하고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심지어 친구를 앗아간 것과 똑같은 힘으로 죽음이 온 인류를 앗아가는 장면까지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그때의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라보소서. 나를 보시고 나를 꿰뚫어 보소서. 나의 소망이신 당신께서 나를 이러한 어두운 마음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내 눈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셨으며 내 발을 올무에서 건졌던 것을 나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친구가 죽은 다음에도 마치 그가 죽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나와 똑같이 죽음 앞에 무력한 사람들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에게 두 번째 자신이나 다름없는 나조차도 친구가 죽은 이후에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친구란 영혼의 반쪽이라고 바르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영혼과 친구의 영혼이 두 몸에 거하는 하나의 영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내게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쪽짜리 영혼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점 때문에 내가 죽음을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는 내게 남은 반쪽까지도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7장 다시 카르타고로. 오 증오는 사람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었던 나는 그때에 아슬아슬하게 모든 사람을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으며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대화할 여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내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영혼을 내려놓을 곳을 알지 못해 계속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풀밭도 아니요, 유흥과 음악에도 아니요, 향기 좋은 장소도 아니요, 활기찬 연회장도 아니요, 포근한 침대나 등받이 의자에도 아니고 책과 시에도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빛 아래에서도 우울해 보였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친구와 관계없는 것이면 그저 역겹고 혐오스러웠는데 오직 흐느낌과 눈물만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슬퍼할 때 나는 약간의 안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울기를 그쳤을 때면 내 영혼은 무거운 좌절감으로 나를 짓눌렀습니다. 오 주님, 이러한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것을 알고 있었으나 나는 그렇게 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그때의 나의 마음 속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공허한 환영의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 나의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환영에 대고 내 짐을 벗겨달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했더라면 나의 목소리는 진공 속으로 사라지고 짐은 여전히 내 등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 없는 처소에서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나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 말고 누구를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나는 내 고향을 떠나 내 친구와 전혀 관계없는 지방으로 가서 친구를 연상시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난 타가스테를 떠나 카르타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사라져 없어질 것을 사랑하다 그것을 잃으면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상처로 인해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되었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져 없어질 것을 사랑하는 영혼은 이미 그것을 잃기 전부터 우리는 불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 비천한 저희를 향해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은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로 저희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